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서 2장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려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선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멋지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민 생활, 특별히 캐나다나 미국 쪽에 있는 이 이민 교포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고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그 모든 기반을 정리하고 낯선 곳, 또 새로운 곳, 전혀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해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봐도요,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땅,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한 가정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이 자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 흉년이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옛날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자, 고향 땅에 돌아왔으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오히려 당장의 생존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룻은 우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하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이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낯선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당장 시모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이제 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우연히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마침 이 보아스라는 이 밭주인이 이 밭에 방문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연찮게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 만남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다 이런 이 생경한 그런 만남일지라도요,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막 돌아온 이 보아스, 이제 이 밭에서 벼를 베고 있는 이 일꾼들에게 안부를 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중에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 외에 새로운 낯선 소녀를 보게 되어지죠.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마음속으로 누구일까 하는 마음에 이 보아스는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환에게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인데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이 늘상 자신의 이 종들에 대해서, 밭을 관리하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어떤 소녀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을 보고 이 낯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 머슴의 대표가 될 만한 그 사환에게 저희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좀 듣게 되어집니다. 6절 7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여인이었고요, 그녀는 자기의 조국인 그 모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서 시어머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곳으로 이주해온 이민해온 여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어머님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적잖하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본받고 어머님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왔다는 그 자체는요, 오히려 보아스, 믿음이 좋은 보아스에게는 아주 큰 이 감동으로 남을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일꾼의 보고를 받은 이 보아스가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불러 그녀를 격려하며 그 여인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녀에 대한 이 보아스의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그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이 첫 마디, 자, 내 딸아라고 말하죠. 마치 이 친정아버지가 정말 이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그 딸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요, 내 딸아라는 마음처럼 이렇게 지금 부르며 위로하고 있죠. 그는 룻에 대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으로부터 룻이 어떠한 여인가에 대한 동정심,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동정심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 보아스는 딸처럼 느껴져 내 딸아라고 이렇게 지금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의 일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씨 좋은 주인 이 보아스의 착한 심성을 사용하여서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요,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당히 이 룻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배려와 또 인애, 이 헤세드를 베풉니까?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은 이 밭들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막대를 이렇게 말뚝을 밟고 누구누구의 밭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 남의 밭에 넘어가서 이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밭에 이삭을 주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자, 여러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고도 이 보아스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이삭을 충분히 이 줍게 하겠다는 그런 이 보아스의 배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룻에게 이 보아스는 이처럼 이 헤세드 인애를 보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의 소녀들과 뭐라고요? 8절 하반절에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삭을 줍는 그런 소녀들, 여종들과 함께 왜 있으라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이삭을 주다 보면요,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요, 또 어두울 때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여종들과 함께 일하면요, 그것도 외롭지 않고 기쁨을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와 같은 식솔, 우리와 같은 가정, 우리와 같은 그런 하인들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이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함께 있으라는 의미는요,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처럼 대하지 않고 내 식솔, 내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똑같이 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 보아스가 베푼 인애와 이 자비는요, 자, 이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죠. 이런 9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뱉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아무래도 이 떨어진 이삭을 한참 뒤에 줍다 보면은 이삭이 뭐 바람에 날려가거나 또 이렇게 상할 수 있지만, 그 소년들이 지금 이 소녀들이 이 베거나 그럴 때에 밀착해서 따라가면 바로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 룻에게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죠.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사별하고 힘이 없는, 어떠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이 베들레헴과 상관없는 외국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외국인, 가난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룻이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남자들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단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처사는요, 보호막이 되어줄 남편이 없는 그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 배려이자 그리고 인애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의 보살핌이 어떤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뭐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연약한 그 외국 여인에 대해서 세밀하고 신중하고 또 그 여인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이 보아스의 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얼마나 특별한 이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늘 이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보다 한창 뜨거울 이 한낮에 일하다 보면요, 이 갈증이 나서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 그 하인들이 물을 길어 올 때에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 자기 소유의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로소 자기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그 배려와 그런 이
보아스의 그 인애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소외당하고 또 궁핍하고 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이 보아스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룻은요, 이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보아스에 대해서 물론 감격하면서 또 놀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 대한 이 감사를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자세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인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죠.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예상치 못한 그런 극진한 이 친절과 보살핌, 돌봄, 자 이런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황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땅에 얼굴을 대고 겸손하게 이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 마음으로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며 묻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거 이스라엘 시대에도요,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과 이방인들은 참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점에서 이방 여인 이 룻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애를 베푸는 그의 행동을 왜 그렇게 행동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그 자신을 돕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의아해한 그 질문에 이 보아스는 11절과 12절 상반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말해주죠. 먼저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12절 상반절 어디까지 읽느냐면요, 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요, 이 보아스가 왜 룻을 선대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인애와 또 친절을 베푸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요,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대하며 또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까지 온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룻에 대해서 그가 지금 선대하고 또 인애를 베푸는 이유가 된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배려와 인애가 이 룻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이 인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룻에 대한 이런 배려와 이 헌신이 또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해 보인 헌신과 성실함에 대한 이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녀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룻에 대한 그런 헌신에 대한 반응은요, 그런 친절은요, 이 보아스가 직접 하고 있고 또 룻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아스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요, 우리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반면에 등장인물의 면면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렇게 인애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그 품성이 어떤가를 룻기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룻이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아스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전체를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먼저 여호와께서 이 보아스가 루세에게 행한 그런 이 어떤 이 인의 선대함, 자,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역사하죠. 궁극적으로 이 보상의 이 보답의 궁극적인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시합니다. 자신이 물론 보아스가 이 룻을 도와주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그 보답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보답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라는 그런 이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상의 궁극적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어머니 앞에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기울이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 보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입히려서 그냥 흔하게 뭐 샬롬 안녕 뭐 그런 식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인들은요, 여호와의 축복이 없이는 어떠한 인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도요, 역시 이 가련한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리고 그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강조하는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없이는요, 내가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행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축복의 일환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날개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개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 무려 113번씩 이렇게 나오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날개 이미지는요, 문자적으로 어미새가 이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이 문자적으로 단지 새의 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이 새끼 새가 보호받는다 뭐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는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히브리인들을 이제 바깥으로 꺼낼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을 묘사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출애굽의 그 행위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이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이렇게 품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 날개의 표현을 보면요, 용례를 보면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많은 이 시편의 이 표현들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애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주님의 날개 아래, 이 은혜의 이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란 그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자,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도움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피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며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아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 이 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룻이 하나님의 그 이 언약 안에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날개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총의 날개 아래 이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분명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룻은 자기 부모의 고국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라고 지금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렇게 이 보아스의 격려와 이 축복 속에 매우 감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넙죽 엎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은요,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요, 자, 룻이 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룻의 이 지금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10절과 13절에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룻은 깨닫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어둡고 긴 이 슬픔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이 절망의 시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변모하고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질 바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룻과 이 보아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둘 다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인애 헤세드를 베풀었고요, 보아스는 이 이방 과부가 된 룻과 이 나오미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이들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모기에만 힘쓰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선대하고 인애를 베풀고 또 배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하게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지체를 돌아봐야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서로 도우며 살며 또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주님의 이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로워야 됩니다. 룻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 보아스와 같이 서로 인애하며 또 이 나눔과 이 베품과 또 선대함이 여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교회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가정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이 진실성의 이 시금석이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진실성의 시금석은요, 정말 이 허다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지체들에서 특별하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또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이 신앙의 이 판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봐주지 않는다라면, 또 그들의 우리의 그 이웃으로 주신 그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되고 가증된 신앙으로 판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이유는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이 연약한 자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늘 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가 이 돌보는 이 돌봄의 마음, 인애와 그 베품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가 어떤 우리가 우리 식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요, 이처럼 보아스가 정말 어려운 누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또 우리가 인애를 베풀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져 우리는 날마다 선대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더 채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진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 안에 속해진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선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보아스 같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